샬롬, 일주일간 잘 보내셨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인 샤르트르는 이런 말로 인생을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유 없이 태어나 우연히 죽는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인간은 이유 없이 태어나 우연히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인생의 정의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35년 전에 물었다면, 제가 대학교 다닐 그 80년대 한국의 혼란스러운 시대 때 물었다면 저는 아마 다른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은 굉장히 어지러웠고 또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저는 장로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해서 신학의 길을 가기로 일찍 20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제가 그때 사실 심취했던 것은 실존주의 신학 또는 실존주의 철학이었습니다. 실존주의 신학과 실존주의 철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즉, 우리 자신이 가장 이상적인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그 정신이었고, 그것이 저의 마음을 많이 흔들었고, 또 그것이 세상에 대한 답을 찾는 가운데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존주의 신학자였던 폴 틸리 책을 많이 봤고, 또 샤르트르나 또 실존주의 철학자들, 무신론자들의 책도 한번 탐독해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답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답은 정확하게 실존주의의 맹점을 잡아내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은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들이 꿈꾸는 결론은 하나님 없는 자립적인 세상, 하나님 없는 자립적인 신앙을 꿈꾸었고,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에 자신 본질의 회복,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최고의 기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어떤 행복도 결과물도 기쁨도 주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제 말을 못 믿겠거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지막 보루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진정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삶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까지 못 믿는 가장 불행한 시대를 사는 저 여러분 되지 아니하고 세상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중심 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서 8장에서 만나는 그 아하스 왕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아하스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12대 왕입니다. 이사야가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였던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시야와 사실 관련은 없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우시야와 이사야를 성경은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이스라엘 남왕국의 마지막 희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최고의 정치적 부흥기였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손자 우시야를 넘어서 요담을 넘어서 이제 아하스 왕의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 아버지 요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요담은 우시야 왕이 마지막에 병들었을 때 거의 뒤에서 섭정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고, 그러므로 우시야에서 아하스 왕으로 이 통치권이 연결된 것은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아하스 왕은 한마디로 참 불행한 시대 왕이었습니다. 복잡한 시대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왕 유다가 국력이 왕성하지 못해서 그 가운데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섬겼을지 몰라도, 우상을 섬겼을지 몰라도 남왕국의 왕은 왕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던 시대인데 우시아 왕은 불행하게도 엉뚱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길을 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역대기서나 열왕기서는 그는 나쁜 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우시아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 그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안 섬길 거야.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가장 왕성한 나라의 신을 섬기고 내 멋대로 살아서 내 나라를 내가 일으킬 거야 라는 헛된 계획을 세우는 왕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 악한 왕이 되어졌고 그는 우상을 섬겼고 몰렉 왕에게,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을 인신공양으로 불태워서 드리는 모습을 보였고 아수르의 모양을 따라서 이스라엘 성전을 개조해서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어서 그의 부흥과 승리와 르네상스를 꿈꿨지만 성경은 그는 불행한 가운데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준엄한 선포만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내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불행한 시대의 불행한 모습, 하나님 없는 시대에 결국 답이 없다는 것을 우시아가 스스로로 우리에게 증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보면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이 아하스 왕의 불행한 단면을 우리에게 청사진처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7장부터 아하스 왕이 등장합니다. 선지서는 종종 정확한 연대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 연대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싸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긴 하는데 이 이사야서 7장에서는 분명히 어느 때인가를 명확하게 이사야가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교훈을 주는 부분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확실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 때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아수르 왕 그 대제국 시대에 그 밑에서 힘을 쓰지 못하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아람 왕과 이 북팔레스타인 연합군들의 그런 모든 상황을 7장부터 9장까지가 정확하게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8장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아하스 왕은 결국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북왕국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같이 협동해서 아수르 제국을 대항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이 선택하기를 아수르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아수르를 선택하고 아람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괘씸하게 여긴 아람과 북왕국 연합군으로 인하여 침공을 당합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국력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아하스 왕은 두려워하여서 이 엉뚱하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7장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믿음 없는 것을 가리는 그것을 눈 가림에 불과했고 그는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하로 자기를 칭합니다. 왕의 신하인 아하스의 편지를 받으소서. 그리고 나는 왕의 신하이오니 저를 도와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쳐 주옵소서. 저는 영원히 아수르 제국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자기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의 꿈은 반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쳐 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반이라고 설명을 드렸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에 분명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왕국 유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아수르가 그의 적들을 물리쳐 주었지만 이사야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이름을 통해서 징표를 보여주는 그런 가운데서 아수르가 너희를 도와주지만 아수르가 도와주는데 끝나지 않을 거야. 너는 결국 그 제국의 노략거리가 될 거야.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를 데려가서 아하스 왕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엉뚱한 길을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채찍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사야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처럼 그들이 전쟁 가운데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욱더 플러스 알파로 합쳐서 아수르 제국에 그대로 노력하고 갖다 바치게 되고, 결국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 제국에 멸망치는 않았지만 그의 속국으로 지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국가는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승리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면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혼란한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혼란한 현 21세기 국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는 답은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그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교회, 국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자신과 교회와 국가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 신앙적인 집합체가 교회이고 나의 세상적인 집합체가 확대된 내 자신의 모습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와 교회의 모든 흥망성쇠와 나의 모든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 그분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지 못할 때 우리 모든 미래는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샤르트르의 명언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인간은 이유 없이 태어나 우연히 죽는다. 멋진 말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을 찾는 가장 정확한 솔직한 몸부림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명제를 35년이 지난 2021년 제 50대에 만나는 이 질문과 명제에 대한 그런 저의 대답은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내가 이유 없이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무엇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입니까? 열심히 살아도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 허무주의로 살아도 우리 인생에는 답이 없고, 우리 인생은 그저 불쏘시개요 부지깽이 같은 그런 모습과 다를 것이 없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지 않냐는 점 있습니다. 이유 없이 태어나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죽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나라 민족들이 되어지고 국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본문 말씀 8장 14절에서 우리 영원한 희망을 만나고 가슴 벅찬 소망을 다시 한번 은혜를 받습니다. 14절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임마누엘을 7장에 주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8장에서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은 13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져서 노략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남은 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이렇게 한마디 선포하십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될 거야. 한글 번역에서는
이 성소를 피난처로 번역하는 그런 성경도 있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이것도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 번역은 성소를 sanctuary, 거룩한 곳, 그것으로 미크다시라는 말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소는 피난처도 되어지지만 피난처를 넘어선 옛날 같았으면 피난처로 저도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렸겠지만 오늘 저는 성소 거룩한 곳으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거룩한 곳, 미크다시, 우리가 머물 곳, 하나님의 땅, 우리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그것에 있고 우리의 본질이 그것에 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은혜를 받는, 그리고 본질을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슴 터지는 복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씀입니다. 이 존 오스왈드가 말한 한 명제, 이 말씀이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한마디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스왈드가 이런 이사야 주석을 쓰면서 본문 그가 성소가 되시라는 말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취하는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면을 경험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취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면을 경험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하나님의 분노의 모습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만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 우리 태도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엎드리고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여기고 다른 어떤 것과 하나님을 섞지 아니하는 가장 순전한 기독교가 되어지고 내가 되어지느냐 그렇지 아니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을 보게 될지, 하나님의 어루만지지는 사랑을 만나게 될지, 하나님의 분노의 불꽃을 만나게 될지, 갈보리의 은혜에 만나게 될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앞에 달려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질 개인적으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위해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완전한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이 왜 흠이 없겠습니까? 저도 부끄럽고 세상의 모든 사람도 부끄럽고 완전한 사람은 없고 불가능한 없다라는 것은 사탄의 유혹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흠이 많고 티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믿으라는 대로 믿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설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취할 것을 주시면 취하고 하나님이 버릴 것을 주시면 버릴 줄 아는, 외로울 줄도 알고 소외될 줄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값진 진주를 찾은 한 상인이 복음서의 진리처럼 다른 모든 것을 초계처럼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루는 은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캐나다 장로교회 PCC의 잘못된 그런 결정을 반대해서 작년에 교단을 탈퇴하고 교회를 창립하신 어느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 창립 1주년을 축하해달라는 영상을 부탁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렸고 그것이 오늘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1분짜리 짧은 영상이지만 들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동성애 문제로 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문제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목회자들과 자기 자신을 위한 목회자들과 교단의 선택을 놓고 지금 많은 교단들이 분열되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뜻을 쫓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교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진정한 것을 찾고 그가 너희의 성소가 되시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물을 섞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저 여러분들 분명히 선택해서 바른 길 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 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분노가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탄이 떨어지는 세상 가운데 떨어져도 여러분 그 가운데 나는 죽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자로 보냈던 것처럼 죽을 것 같은 핵폭탄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질지라도 갈보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떨어져서 하나님을 안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드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더니 우리를 감싸주시는 은혜, 우리 대신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2000년이 지난 21세기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확장된 모습의 국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참 불행한 사건이 퍼졌습니다. 사건은 터질 수 있습니다. 늘 어이없는 일 우리 가운데 갑자기 돌출적으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것, 그리고 제가 그 가운데 분노하는 것, 또 걱정하는 것, 또 영적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일을 벌어질 때 무릎 꿇는 자가 있다면 그 교회나 그 세상은, 그 국가는 희망이 있지만 무릎 꿇는 자가 없고 책임지는 자가 없고 변명이 난무하고 그것까지도 엉뚱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국가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다고 믿습니다. 마치 아하스 왕이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선택하고 앗수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선택해서 결국 멸망을 이끌었고 그가 남왕 유다의 최악의 왕으로, 최고 나쁜 왕으로, 나쁜 왕 2위로 등극한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시대 전후무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아들을 히스기야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인 므낫세는 악한 왕 아하스보다 더 악한 왕이 되어서 결국 악한 왕 1위 므낫세, 그리고 이사야의 순교가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악한 왕 2위 아하스, 그것이 남왕국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나 역대서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의도적으로 남왕국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는 말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리는가?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성경의 오기가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을 버린 나라인데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왕 대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아하스의 왕의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우면 역사는 그를 남왕국 유다 왕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다고 기록할 정도고 이 이중적인 의미를 그가한테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이름이 불려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이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 없음으로, 하나님이 있다 하지만 내 멋대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고아와 과부와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우리가 공감한다는 의미로 동성애자를 받고 가장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다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만 가지 신학적인 모든 진리가 그 왜곡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우는 자, 힘든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고아를 돌보시고 과부를
돌보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위에 이 땅에 오시고 약한 자를, 불쌍한 자를, 불행한 자를 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 누구를 폄훼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 정말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강한 자건 우리가 약한 자건 하나님이 품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눈물 흘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안아주시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로, 하나님 위에는 다른 답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그 눈물을, 그 모습을, 그들의 흠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품어주셔서 역사가라는 그 은혜로 저 여러분들 온전히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 자신의 진정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그가 너희의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아하스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왕이었습니다. 최악의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그 나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골자는 이겁니다. 살려는 준다. 살려는 준다. 그러나 너희는 노략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고 너희의 선택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나의 승리, 하나님 없는 교회의 승리, 하나님 없는 국가의 승리, 그 부흥을 꿈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계신 나의 승리, 하나님 계신 교회의 승리, 하나님 계신 국가의 승리, 참된 부흥을, 참된 은혜를 꿈꿀 것인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세계의 언약처럼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결코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그분과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떠난 기독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본질을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 거룩이라는 말로 먼저 그분을 정의합니다. 초월적인 그분은 우리와 달라서 흠이 없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생츄어리, 성소가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서 그에게는 빛과 같고 낫과 같아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고 악한 것이 함께할 수 없다. 그것이 그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으로 이를 안아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최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끌어서 내 욕심을 이끄는, 내 욕심을 덮는 그런 모습의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 가운데 신앙은 섞인, 타락한, 잘못된 내 중심의 신앙이고 실존주의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본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신 본질보다 앞서 세운 실존주의의 그 패망보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이 되어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눈물나게 그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의 기준을 꺾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에서 최선의 눈물이 우리의 하나님의 본질이 되어지는
사랑을 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랑을 받되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른 확실하게 믿음의 바탕은 성소가 되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 위에 사랑이 우리를 덮는 그 겉옷이 우리를 덮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덮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고 세상의 추함을 치유하고 사탄을 쫓고 세상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은혜가 저럼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그가 너희의 성소가 되시리라. 그가 너희의 성소가 되시리라. 현실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 밖에서부터 이루어져서 내 모습의 완성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서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이 벅찬 은혜가 저 여러분의 생명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